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졌다.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하였다. 화덕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나와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설교들을 한번 쭉 돌아봤더니 제가 한 4, 5년에 한 번꼴로는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아프리카 초원지대에는 비서새라고 불리우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듯이 머리에 깃털이 비서가 귀에 펜을 꽂은 것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독수리 중에서도 참 아름다운 그러한 새입니다. 펼치면 그 날개 길이가 2m까지 되고요. 그 큰 날개로 공중을 날아다니고 있다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가서 잡아챕니다. 그런데 이 새에게는 아주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 있을 때 맹수의 공격을 받게 되면 얼른 날아서 도망가야 되는데 날지 않고요, 달리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황해 버리니까 자신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이제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사람의 진가는 그 사람이 위기 상황 속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위기 때 보여지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좌우합니다. 노련한 등반가는 일반 그 조그만한 야산을 오를 때가 아니라 진짜 험한 그런 험산을 오를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노련한 선장은 평탄한 바다가 아니라 파도 속을 뚫고 나갈 때 그 선장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적일 때는 그 사람의, 그리고 내 신앙조차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신앙의 척도는 환난과 시련, 그리고 큰 어려움에 부딪혀 봐야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 상황 속에 처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많이들 공부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 친구의 이름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들에게는 진짜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에게는 원래 이름이 있는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원래 이제 히브리어 이름이고 다니엘의 또 바벨론식 이름도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이요, 벨이 총애하는 사람. 벨은 바벨론 신 중에 하나인데 그 바벨론 신이 총애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냐는 원래 여호와께서 총애하는 자라는 이름인데 사드락, 그러니까 태양신에게 비침을 받은 자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고 하는 의미인데 메삭, 그러니까 바벨론 신 중에 사크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랴 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아사랴는 여호와는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가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바꿔서 아벳느고, 불의 신 느고의 종이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는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불려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이름들을 곰곰이 묵상해 보다가 이들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불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대 생활에 적용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직책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살이가 이 세 친구들과 비슷한 처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그냥 그렇게 세상의 옷에 만족하고 세상의 이름과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고요, 원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이름의 뜻과 그 이름을 가슴속에 항상 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무엇이라고 불리던 그들은 여전히 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 이 악한 세력들은 이렇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흔들려고 하고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 세력들이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이들을 상징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바벨론 사람들도 또한 같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들처럼 성공하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도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서 정욕을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자질하고 악의적으로 누명을 씌워서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악한 세력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형상을 하고 우리 주위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때로는 선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또한 스스로를 높이게 되고 상대를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래서 불화를 일으키고 양보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을 때 세상에 악한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선한 세력일 때가 있고 악한 세력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과 악의 경계선에서 춤을 춘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참 신앙인들은 이 경계선에서 옳고 정의로운 주님의 편에 조금 더 치우쳐져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최우선 순위로 여기며 살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그의 신앙을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지켜갈 수 있었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신상을 금으로 제작한 후에 자신의 제국, 바벨론 제국에 속한 모든 식민지 국가까지 포함해서 자신의 제국 모든 사람들이 이 신상에 경배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고대의 이러한 명령은 왕권을 강화하고, 특히 이제 제국에서는 왕권을 강화하고 식민지 국가들을 통치하는 아주 효과적인 그런 문화 정책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각 식민지 민족과 국가들의 종교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주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 위에 바벨론의 왕, 바벨론의 신이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한다, 이것을 주입시키고 그렇게 세뇌시키기 위한 문화 정책입니다. 이런 칙령이 내리자 바벨론 제국에 속해 있던 모든 나라, 민족의 사람들이 이 말에 살기 위해서 복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에서 온 이 세 젊은이, 그리고 다니엘은 그 명령에 복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그 보여지는 것에 의거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것들이 가장 먼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고 관심을 가지면 무엇이 진심이고 어떤 것이 정말로 충성된 것이며 어떤 것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 세 청년을 잡아들인 장면을 보면 그는 성군, 좋은 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가 조금만 지혜가 있었고 인격적이고 진실된 사람이었다면 주위 사람들의 몇 마디로만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누군지 자기 자신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 실적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또한 자기가 직접 그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었을 것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수고는 하지 않고 자기 주위에서 아첨하고 또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의 감언 이설과 독설에 의존해서 진실되고 그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들을 죽여야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라, 큰 공동체인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작은 공동체, 중간 크기의 공동체, 모든 공동체에서 필요한 인재는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진짜 인재들입니다. 사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들의 업적은 여러분들께서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시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맡은 바 일에 충성하였고 이 바벨론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서 정말로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 나라에 큰 공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상대의 참 능력, 그 진심 어린 속마음보다는 자신과 가깝거나 자신에게 익숙한 사람들의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느부갓네살 왕과 그 주위에 있는 이기적인 부하들과 같은 태도로 우리가 혹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이해할 때 이런 느부갓네살 왕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 그 공동체 속에서 분열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분쟁을 만들고요,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공동체에 파열음이 생기고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억울하고 참담한 상황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막상 왕도 자신의 앞에 끌려온 그들을 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이 친구들이 진짜 아깝습니다. 이 친구들이 한 일이 너무나도 많고 똑똑한 사람이고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도 어렴풋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죽이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고집을 꺾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이 세 친구들을 회유해 보려고 합니다.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냐? 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친구를 압박합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권력이 지금 그 당시에 그 어떤 종교적인 신앙보다 우선하고 중요하니까 이것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 당시 모든 부의 결정판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권세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제국의 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어떤 신들보다 해줄 수 있는 게 더 많고 지금 당장 너희들에게 이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강요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의 권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와 협박은요, 그 당시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현대 우리 신앙인들이 현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협박입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 명예의 문제, 또한 여러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으로부터 도전이 되고 협박이 되는 질문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을 제시하고 세상적인 그리고 아주 희귀한 방식을 이렇게 제시해 주면서 이렇게 따라라, 그러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종용합니다. 우리를 그런 재물과 권력으로 회유하려고 하는 이 물질 문명 위에 세워진 세상의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그런 모습들, 이 모습이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와 협박 속에서 그대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제안에 우리의 뜻을 굽히고 우리의 신앙을 굽힐 때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절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세상 것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협박에 대한 세 친구들의 대답이 17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이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 속에 던져서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독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전혀 흔들림이 없죠. 협박과 회유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와 같은 어려운 세상 속에서의 환난,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이들처럼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과 신뢰입니다. 이 세 친구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그분과 진심으로 서로를 믿어주고 아껴주고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신앙은 이것입니다. 기독교에서의 신앙은 마찬가지로 믿고 내가 의지하는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신실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고 천국 간다는 것, 믿고 구원을 얻거나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깨닫게 되고 그분이 정말 나의 창조주이시구나, 나의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 이 세상에서 복, 이 모든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따로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오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들에 너무 목숨 걸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신앙의 완성, 그리고 이 신앙을 통한 삶의 승리는 이 신앙의 의미를 온몸으로 체험하여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삶 속에서 그 신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을 때 신앙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은 비록 세상의 법칙 속에 살고 있었고 세상의 이름도 쓰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임을 알고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8절에서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하게 절하지도 않겠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신앙입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거나 그분이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이런 것들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1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은 그분이 강하셔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거나 복을 주셔서 내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분임을 누구보다 분명히 우리의 전생애 속에서 경험하고 느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충분히 알기에 그분이 이제부터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행하기로 결정을 하셨던지 간에 우리는 되어지는 일 바라보지 않고 그분만을 섬기며 따르며 어떤 상황이 오든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서 너무 감격해서 감사하기 때문이지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바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받았다는 것이죠. 그 받은 것이 넘치고 또 넘치니까 더 이상 받지 않아도 자신들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도 없고 그분께 향한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절대 거둘 수 없습니다 라고 느부갓네살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의 이유와 목적과 신앙의 대상인 신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레벨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이 세 친구의 신앙을 우리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런 신앙도 있지만 이런 신앙을 만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신앙도 아니고요. 사실 우리 실제 삶 속에서는 이 신앙과 대조되는 그러한 관점의 사람들 더 많이 만납니다. 첫 번째는 비신앙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더 만나게 됩니다. 비신앙적 사람은 자신들에게 아무리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해도 그것이 거기에 대해서 감흥도 없고요, 느낌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전능하시고 초월하시는 존재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적과 신비로운 순간들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자신들에게 다가온 모든 복들은 자기가 행한 일,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목이 뻣뻣합니다. 자존심이 강합니다. 교만합니다. 타인들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물론 입으로는 예의상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절대적인 마지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신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자신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염세적입니다. 그리고 퇴폐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자신의 모든 의미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적인 삶과 대조되는 약간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신앙의 형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만약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의 신앙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신앙의 형태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러한 현상들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도 고백하고 더 단단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신앙의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들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중요시하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신앙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당신을 내 생명을 다해서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긴 하지만 조건부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거래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도 필요합니다. 때도 쓰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 필요를 주님께 아뢰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다 내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전부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신앙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런 신앙은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구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느껴보기 위해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먼저 간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관계가 구축될 수 있는 그러한 구함.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면 다
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이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받는 입장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입장을 언급하면서 그 사랑을 남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은혜를 잊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의 신앙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과 만약에 뭐뭇 해주신다면 이 신앙의 사이에서 자꾸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들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오락가락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갈팡질팡하지 않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과 신뢰가 확실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시고 환경을 제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커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추상적으로 그래 내가 도와주겠어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넉넉히 차고 넘칠 만한 그러한 힘과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친구들이 불가마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이 친구들이 받는 가장 최극점의 고통의 순간이잖아요. 불가마 속에 있을 때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아프고 가장 견디기 힘든 그런 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본문에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불가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역사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의심이 많고 아주 추상적이고 이게 뭉뚱그려 놓은 설명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본문을 보충 설명하는 외경에 다니엘서 3장 후반부에 이 세 친구들이 불가마 속에 있었을 때의 설명을 발견했습니다. 후반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불가마에 내려와서 이 세 친구들 곁으로 갔고 불꽃을 밖으로 내어 몰고 가마 가운데서 마치 산들바람이나 이슬과 같은 시원한 입김을 그들에게 불어주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용암 같은 불가마였는데 그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현대로 말하면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을 쬐은 것 같은 그러한 신선함을 느꼈다고 이 불가마 안의 상황을 다니엘서 외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넉넉한 환경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험악한 그런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실하게 믿는 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힘과 기적의 순간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크고 연단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런 이야기를 믿으라고?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일 뿐이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앙인들 중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놀라운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새 친구의 신뢰와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슬과 같은 시원한 입김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뭘 해줘도 상관없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마음 자세, 아니면 이걸 해주시면 이걸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덕 속에서 이슬과 같은 시원한 입김의 그 응답을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참 모습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한 의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완전히 보게 되었을 때, 온전해졌을 때 우리는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당당하고 위엄 있는 자녀로 승리하면서 주님의 영광 안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항상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